천지와 역사는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계, 인간 게임은 인간 언어로, 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말빨 세우기입니다. 말빨 세우기. 부부 사이에도 말빨이 서야 돼요. 말빨이 죽으면 힘들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 말빨이 서면은, 오늘 굉장히 좀 고상한 언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 말빨이 서면 살맛이 납니다. 내 말빨이 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인간 삶이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몸부림치며 삽니다.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말빨 세우려고. 시편 12편은 짧은 시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조가 간단하죠. 1절과 8절에서 인생 중에, 그래서 양쪽이 대칭이죠. 이 인생 중이라는 말은 인간 세계에서는, 또는 인간 게임에서는 어떻게 돼요?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충실한 자는 없어지고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고 악인이 날뛴다. 왜? 인간 세상은 거짓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부러 거짓말한다, 그런 뜻이 꼭 아니어도 우리는 현상, 겉에밖에 못 보지요.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삶과 모든 것은 그냥 그 본질 자체가 거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2절 3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또 대칭되는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2,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는다, 끊어버린다. 이따 조금 나누겠지만, 아첨한다는 말은 무슨 알랑방구 낀다, 오늘 고상한 용어가 비교적 많이 나오는, 설교자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알랑방구를 낀다,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은 시편 전체를 보시면 체제적인 것입니다. 체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첨한다는 말이 그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른 예언을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듣기 좋게 얘기해라.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카. 히브리 단어는 되게 의미가 내려가는데, 헬카, 아첨하는, 듣기 좋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해. 그렇게 해서 멸망했다는 거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 체제에 아첨,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자랑하는 혀, 자랑거리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인간 세계 속에서 그 체제를 기분 좋게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랑거리를 만드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키시고 보존하느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이 세대에서부터 영혼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의 중심은 5절입니다. 5절은 따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서 그래요. 우리 혀 갖고 우리 말 한다. 우리가 당연히 주관하지, 누가 우리를 주관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6절에서 아니다, 7번 단련한 것 같은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이 주관한다. 성도님들 기억 꼭 하십시오. 순결함이 더러운 욕심을 이깁니다. 세상에서는 욕심 부리고 그걸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잠시 그렇게 보이지,
참다운 성공, 영원한 성공,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항상 깨끗함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시편은 도우소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도우소서 그랬는데 구원하소서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대부분 구원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야쉐 야훼, 야쉐 야훼, 야쉐 예슈,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근입니다.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서 아까 십자가로 중심 부분이 5절이었죠. 5절에서 어메얼 야훼 그렇게 받으셨어요. 야세 야훼, 그러니까 어메얼 야훼 그렇게 받았어요. 그 어메얼은 말씀하셨다. 지난 시편에서도 봤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꿈. 우리가 이미 시편에서 몇 번 만난 그런 단어죠. 꿈. 한 단어예요. 우리는 이제 세 단어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렇게 했지만은 한 단어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럼 내가 이제 일어난다는 말은 인간이 주관하는 거짓 세상 속에 내가 이제 개입한다, 그런 뜻이죠. 개입은 어떻게 하는가 또 뒤에 보겠습니다. 그 개입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니 앤 에본,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이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냥 소리를 지른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제 의미를 보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이 아주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 번역도 보면 되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억지로 만든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거기에 단어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쓰인 단어는 푸에흐, 그런 단어예요. 푸에흐. 그건 뭐냐 그러면 숨을 훅 내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보면 요한복음 20장을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생기로 그 억눌려 있고 급에 억눌려 있는 제자들에게 그 생기를 새롭게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여기 번역은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그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보호라는 저 단어가, 우리는 안전한 지대 이렇게 했지만 I will keep them safe, 이 보호라는 단어가 예쉐, 이 시는 그 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받잖아요. 야쉐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쉐 이렇게 받는 거죠. 구원하소서, 내가 지켜주마, 이렇게 받는 거죠. 이런 걸 좀 느끼는 게 시편 이런 맛이죠. 자, 그래서 이때 부르짖음은 뭐예요? 이때 부르짖음은 인간의 말로 어떻게 제국이 이루어져,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어떻게 인간 중에 높은 인간이 있고 낮은 인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 세계, 인간의 게임에는 그걸 무슨 당연한 걸로 알아.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넌 나보다 못나야 돼. 아니, 공부 많이 했으면 다 잘났나? 되게 쓸데없는 거에 잘나고 필요한 거에는 못나는 수가 많아. 나도 알아, 경험해봐서. 그런 쓸데없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관계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도록 창조했다며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왜 그 공평과 정의를 세우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 신앙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요? 계시록 6장이 인간 역사의 시작인데 그 역사 시작되자마자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인간의 거짓으로 된 압제가, 이 인간 게임 안에서 조금 못나면 짓밟히는, 이걸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그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약의 중심과 신약의 중심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 아니에요.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거의 똑같아요. 뭐예요? 이 세상의 거짓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여기에 엉들려 있던 가난한 자들, 그 궁핍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신의 당당함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12편은 세상 체제에 편승한 안정, 이걸 아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제 말씀드렸죠. 자, 학교 가면 교육 시스템에 잘 보여야 돼. 아니, 공부 많이 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거 해서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면, 세상에 성공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아첨이지. 인류 역사가 그거 해온 역사예요. 지식이 인간 역사에서 한 번도 진리를 섬기지 않았어요. 언제나 권력을 섬겼어요. 공부 열심히 한 게 뭐예요? 세상에 잘 보이려고. 그 공부 잘한 것 가지고 온 인류에게 공평과 정의가 오는 세상을 위해서 싸웠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떳떳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이렇게 참 누려지겠어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가정 예배 마칠 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일상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는 사실 이것 외에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게 같은 거죠. 자, 인간 언어의 거짓됨을 조금 얘기를 합시다. 여기를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말로 모든 걸 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가진 게 아니고 영적 존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만이 언어가 있어요. 돌고래나 침팬지가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신호,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현상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상이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을 표현할 수 있어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영적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창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만. 이 창조의 가능성은 양면이죠. 하나님 외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 자신이니까 그럼 문제가 없지만 천사나 우리는 이 말의 창조성을 가지고 우리 세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세계를 만드는데 내가 내 주권, 내 마음대로 이 말을 가지고 내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거짓될 수밖에 없죠. 나는 신적인 존재지만 창조주는 아니다. 지난주에 나눴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자, 반드시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이 언어로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주권자가 되어서 나를 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요. 이 거짓에 내가 내 주권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거짓의 핵심은 뭐예요? 소유입니다. 소유. 소유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조차 소유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이걸로 썩여요. 아무것도 소유 못하는데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유하겠다고 인생을 갖다 버려요. 거짓 중에 거짓이. 여러분, 자식 기를 때 얼마나 소중하게 희생해서 길러요. 내 것 될 줄 알고. 자식이 내 것 돼요? 결혼하니까 며느리 무서워서 못 살겠어.
내 것 같은 소리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을 만들려면 내 세계를 뭘로 확인해요? 내 소유로. 그 말이 욕망이죠. 욕망으로 살면은 삶의 길은 경쟁밖에, 경쟁이에요. 너보다 내가 나아야 되니까. 이게 죽음의 길이죠.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았을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동생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아벨이 좀 마음이 괜찮겠죠. 만약에 아벨 제사를 안 받았으면 걔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은데 동생한테 지는 걸 못 견딘다고. 그것도 매일 드리는 제사야. 오늘 한번 지면 어때? 그걸 못 견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식은 어떤 의식이에요? 이 땅에 사는 건 피하고 유리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세력을 세우지 않으면 나는 죽는 존재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누가 자기를 죽여? 그런 그 멘탈리티가 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나는 누리면 되죠. 누릴 줄 알면은 상생이 일어나죠. 너를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도 너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누리면 되잖아요. 생명의 길이죠. 산상수훈의 총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은 안 하고 나를 대접하라고 이 세상에 거짓에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 세계는 한마디로 말빨 세우기다 그랬죠. 미셸 푸코가 이 언어에 대해서는 제일 말을 잘했어요. Knowledge is the result of power struggle. 이긴 자의 언어가 사용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영어 배워요? 한국에서도 영어 배우잖아요. 서양이 물질적으로 이겼으니까. 지식의 중심과 권력의 중심은 일치한다. 그게 삶이에요. 이게 부부가 돼서도 네 말빨보다는 내 말빨이 세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져.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니까. 언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언어는 실제가 아니고 가능성이잖아요. 네, 가능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서 실제까지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희생이에요. 내가 말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 이게 실제가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파워가 약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전부 제스처뿐이에요. 그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만 보이면 돼. 그럴듯하게. 예수님은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좀 조심해야 되겠죠? 말에 대해서는 그 말한 것에 대한 내 삶이 드려질 때, 희생이 드려질 때 그때 실제가 되는 거죠. 그 희생은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그 임재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희생은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로 된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어는 전환에서 의미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랑해 그러면 뭐 얼마나, 그랬는데 또 순진하게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면 맞는 거죠. 얼마나 이럴 때 전 재산을 다해. 자식. 그래봐야 그 말이 전환이고요. 실제적인 전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로로 타는 전환이냐, 주체성 있는 전환이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공이라는 언어를 들었어요. 말을 들었을 때 성공 그러면 나에게는 성공이 오로지 돈 많이 벌고 출세 성공하고 남보다 잘나지는 것. 그 사람 지금 종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공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죠. 기분. 많은 사람이 그 기분밖에 몰라요. 기분. 예?
차가 10,000불짜리, 30,000불짜리, 50,000불짜리, 100,000불짜리 있는데 기분된 것 중에 내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가 대단한 성공인 줄 알아. Please enjoy. Please do enjoy. 그러나 그걸 성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은 그것보다, 인간의 성공은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숭고한 것입니다. 주체성 있는 전화는 이런 거죠. 너 벌써 64세가 되었는데 교회 교인 수가 왜 그러냐? 이럴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주체성 있는 전환이에요. 뭐가 어려워? 왜 남들한테 변명하면서 살아? 내 길로 걸어. 내 길로 걸으면 나는 내 때를 알지. 이렇게 언어의 주체성이 세워지지 않고는 이 땅의 삶을, 나를 피우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자,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나됨 피우기죠. 그러니까 나됨이 피어난다는 것은 내가 누린다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온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을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 말을 고릅니다.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만든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게 인간의 삶인데, 나는 은혜를 누렸다. 그 은혜로 나는 나를 살았다. 그런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하권이를 이하권이로 창조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하권이가 하나님 만든 이하권이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 나의 나됨이, 그 삶의 내용이 뭐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했으니까. 성공은 두 가지예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을 두 번째는 어렵게 하는 거죠. 쉬운 길에서 오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해. 근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좁은 길로 가야 돼. 그것을 한 사람들은 진정한 생명을 누렸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지. 내게서 피어난 것이지. 이 이상 인생을 어떻게 더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나됨은 거짓말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한 책이 제가 볼 때는 이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예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읽었던 책이니까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줄게요. 이 책에는 헌사가 있습니다. 모든 책은 헌사가 있죠. 누구누구에게. 그 헌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대한 유업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피울 줄 아는 연금술사 제이에게. 저 제이는 누굴까요? 이순희의 스치는 바람의 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우리 수준은 아니야. 예수님이죠. 파울로 코엘로는 기독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자기가 설명해 보고 싶었어요. 헌사가 나온 다음에 어떤 책은 있고 어떤 책은 없는 것이, 유명한 문장이나 격언이나 그런 것을 그 앞에 적어놔요. 그 열쇠예요. 이 책을 이해하는 열쇠다. 그래서 그 T.S. 엘리엇의 그 웨이스트랜드, 황무지에 나오는 쿠마의 무녀의 이야기, 그 얘기가 없으면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쇠로 코엘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여기 딱 적어 놓습니다. 마르다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세상에서는 주로 이걸 성공했다 그래요. 이게 스케줄이 꽉 찬 사람.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래서 일이 많아 분주한 사람이 하는 건 그냥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신기한 건 백수도 근심이 많아. 핵심이 뭐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이 한 가지가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관심은 내가 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관심은 버리세요. 내가 나대는 것 그 한 가지가,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비로소 만나요.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삶에 만나는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결국 나를 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걸 만나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이걸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마르다는 당장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벌써 빼앗겼잖아요. 못 누리잖아. 쟤는 저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조금 바쁘지만 좋아하는 걸 하니까 축복해 주지 뭐. 안 그래요? 그 시비 걸어서 복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책은 짧고 간단하지만 이해가 어려운 책이라는 거예요. 파울로 코엘료가 그 다음에는 다시 오스카 와일드의 나르시시스 신화를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 신화는 잘 아시죠? 나르시시스가 너무 자기가 이제 아름답게 생겨서 이렇게 호수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다가 반해갖고 빠져 죽었다. 근데 오스카 와일드는 그 끝을 살짝 바꿔요. 그렇게 나르시시스가 죽고 나서 숲속의 요정들인 오레이아스가 이제 죽었으니까 상당히 슬퍼요. 근데 슬픔 속에서 호수를 지나는데 호수가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래요.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레이아스가 호수에게 물어봐요. 아, 그래, 맞아. 나르시시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너였지.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정말 슬프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호수가 말하기를 처음에 벙 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슬픈 게 아니고 나르시시스가 호수에 와서 자기 얼굴을 볼 때 나는 그 나르시시스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어. 이제는 볼 수 없는 게 아픔이야. 다시 말해서 오레이아스는 나르시시스가 아름답다고 그거 맨날 따라다닌 거예요. 그거 보겠다고. 호수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뭐 하는 것 같아요? 와, 돈 많이 벌었어요. 참 아름답다. 아유, 성공하니까 참 아름답구나. 대단한 거 가지니까 아름답구나. 그 맨날 쫓아다니는 거죠. 자기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젊을 때는 젊을 때 아름다움이 있고 젊을 때 되게 촌스러워요. 사실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지는 거예요. 멋이라고 하는 게 겉의 것이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인공 산티아고가 나오죠. 이 산티아고는 그 아버지가 대대로 우리 집안은 가난하게 농사만 짓는데 너라도 우리 집안을 좀 살려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출세가 신학교니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그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양치기가 됐어요. 양을 데리고 이제 온 지방을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처음으로 나뎀의 열망을 가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양털을 팔러 갔다가 그 양털 가게 주인 딸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나 매력적이고 또 둘이서 너무 얘기를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양털을 팔러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나흘 후면 그 마을을 다시 찾게 된다. 산티아고는 몹시 흥분되었다.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많은 양치기들이 그 가게를 드나들 테니 소녀는 나를 기억할지 못할지도 모른다. 당연하지. 나 역시 다른 마을에 사는 소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뭐.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양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여러 양치기들 중에 한 사람이고 싶지 않았다. 양치기들 또한 선언이나 행상들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을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었다. 그에겐 소녀가 사는 그곳이 그랬다. 혼자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즐거움을 포기해도 좋은 그런 곳. 이 소녀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 구경하고 싶었던 그걸 다 버려도 좋은 많은 양치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소녀가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이 나됨의 열망이 이 얘기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 양들의 무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물과 먹이뿐이었다.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사람들은 오직 돈과 건강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안다, 이런 말이겠죠. 양들은 물과 먹이만 있으면 즐거워했고 물과 먹이는 지천에 늘려 있었다. 착하게도 양들은 그 대가로 양털을 제공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고기까지 내주었다. 만일 어느 순간 내가 괴물로 변해서 자기들을 차례로 죽여버린다고 해도 양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를 것이다. 그건 다 내게만 의지해 온 본성에 따라, 의지해서 본성에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자기들을 먹여주니까. 세상이 우리 먹여줘요? 입혀줘요? 뭐 그럴듯한 모습도 만들어줘요. 내 일생 전체를 세상에 줘요. 그 모습을 적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산티아고가 연달아서 꿈을 꿉니다. 같은 꿈이에요. 양들이 초원에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나요. 양들과 너무 재밌게 놀아요. 양들은 낯선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양들과 너무 친하게 놀아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자기 손을 잡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이곳에 오면 당신은 당신의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순간에 꿈이 깨. 예. 그래서 계속 같은 꿈을 꾸니까 이 꿈이 무슨 꿈인가 가지고 꿈을 풀기 위해서 처음에는 집시 노파를 찾아가요. 여기 창세기 14장인데 이 세상에서 창세기 14장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은 이 파울로 코엘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시 노파를 찾아갔더니 집시 노파는 한마디로 너 보물 찾으면 그때 나에게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멜기세덱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이게 노인이 이제 좀 추레하고 이러니까 이 상대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글자를 쓰는데 글자를 쓰는 순간에 그 누더기로 가려진 품 속에서 영광의 빛이 확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과 대화를 나누는데 멜기세덱은 그러는 거죠. 나에게 11조를 먼저 드려라. 11조를 드리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겠다. 찾아가게 하겠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인간 언어는 우리가 뭐냐? 우리의 소유라는 거죠. 재물을, 학위를, 지위를, 세상의 외모를 I don't know. 심지어 IQ, EQ 별로 장난이 심해. 뭐를 소유했느냐가 나라는 거죠. 그 소유에서 11조를 바치려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은 보물이 아니고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내가 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됨은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나일 때 만유를 만유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를 하는 행위는 나는 소유도 아니며 소유로 사는 것도 아니며, 이 11조를 나누는 것은 나는 만유와 나누어지는 존재며 만유 또한 내게 나누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멜기세덱이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mer 사개국에게 이기고 돌아오는데 18절에서, 우리 19절부터 적었지만 18절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떡과 포도주. 창세기에. 그럼 떡과 포도주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권 아래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 아닙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이렇게 소개가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서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관자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복은 무엇입니까? 땅의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지가 상생, 유통, 교통하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게 지금 우리 세상입니다. 나를 평생 들어 바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물품 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인간 세상에서는 돈 안 벌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 벌어서 뭐 합니까? 물건 삽니다. 영혼 살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아내의 사랑을, 자식의 사랑을 살 수 있다면 글쎄, 물건 사는 겁니다. 물건 왜 삽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의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도 아니며 소유로 내 세계를 만들거나 지키는 것도 아니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만유와 나누어지며 만유는 또한 나와 나누어지는 그런 세계 속에 모든 것이 약속 안에 있는 그런 속에 내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 무한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보십시오. 물건 더 가지는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내가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좀 더 서로 느낄 수 있었으면, 자식과 부모가 조금 더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사이에 조금만 더 사랑이 있었으면, 그 영혼이에요. 물질은 뭐예요? 내 세계 이렇게 잘났다. 뭐가 잘났어요? 외로운 것이. 문제는 이 죄와 욕망의 인력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로켓가 대기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처럼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죄와 욕망의 인력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꿈밖에 없습니다. 꿈. 그래서 구약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한다. 신약의 완성이 뭐예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출발돼요. 새로운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 합니까? 나는 나를 누리면 돼요. 누구보다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꿈을 향한다는 게 죽음을 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꿈을 향한다는 게 죽음을 향해요. 내 꿈, 나됨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은 가짜 나됨을 들여서 진짜 나됨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얼마나 애쓰고 정성스럽게 가짜 나를 만들었는데 이거 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못 이룰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못 이루어요. 왜? 욕망 때문에. 욕망은 거짓이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건 생명이죠. 오늘 시편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이 부르짖음에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딱 일어나시면 세상 확 뒤집어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가난하고 억눌린 자리에 함께 해줍니다. 왜? 내가 나를 살지 않으면 나의 나됨은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이 갑자기 뚝딱 해서 이하권이가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설교도 짧게 하고 그러면 그 이하권이가 이하권이요? 아니요.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가지고 설교를 짧게 해야 돼. 59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해요. 나의 벗 아브라함, 모세에게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이제부터 너희와 나는 친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보세요. 찾아오시고 애굽 내려가면 데려오시고 못 믿어가지고 또 이스마엘 막 계속 넘어지면 거듭거듭 세우시고 심지어 싸우고 씨름까지 하시죠. 언제? 자기가 지실 때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야 아들이 자기 자신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한국 아버지들은 자식한테 못 줘. 겁이 없어. 사도행전을 우리는 참 오해하는데 사도행전의 중심은 사람의 회복이에요. 1장 서론, 세례 요한에서부터 승천 때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때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에 하나를 뽑자.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를 뽑았죠. 그 다음에 2장에서 6장은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 그냥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핍박이 얼마나 많았어요. 내적으로는 갈등, 아나니아, 삽비라, 무슨 뭐 헬라파, 히브리파, 그 모든 갈등을 거쳐서 코이노니아가 세워졌다. 이게 2장에서 6장이에요. 13장에서 28장은 그 코이노니아가 온 세계로 번져나가더라. 이게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우리가 뭐 바랍니까? 그냥 나됨, 너의 너됨 서로 존중되면서 같이 나누며 살면 좋지. 나 혼자 잘난다고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이 7장에서 12장이에요. 7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끝나고 안디옥 교회가 출발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교가 끝나고 복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해서 야고보의 순교로 끝나는데 사울이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떠나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시대가 끝나고 바울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제일 마지막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어요. 마가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그 집에서 모였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알지요? 베드로 알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증인이자 기억이에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옮겨졌다. 예루살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운데가 10장 11장인데 10장은 뭐예요? 이게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 믿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3번을 씨름해서 겨우 순종하게 만들어. 이게 종교의 문제예요. 종교는 자기 확신이 있거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내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그래서 가서 그 고넬료 온 가족에게 성령이 내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짓 좀 보세요. 어떻게 무할례자하고 식사를 같이 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20년 후에 실제적으로 없어집니다.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10장 26절에 고넬료에게 도착을 했을 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게 Stand up, I myself also am a anthropos. 내 자신, 내 존재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로 하고 했지만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화평이 언제 임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샬롬이 생기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맨날 싸워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 불쌍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끝나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예? 이 종교인이 저 종교인을 보니까 죽이는 거죠. 예?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보니까 죽여도 괜찮은 거지. 사람이 보이면 못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건강한 영혼은 친구가 돼요. 친구는 모든 관계의 완성이 친구예요. 친구는 나는 나고 너는 너요. 그래야 돼요. 잘났냐 못났냐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거 생각하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말씀은 나됨을 피워요. 나됨을.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나됨이 피는데 그 나됨은 대단히 잘나고 대단하고 나는 또 뭘 깨달은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소박한 영광. 나사렛 예수. 소박한 영광. 그래서 이 산티아고가 이제 사막을 지나죠. 온갖 고생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거기에서 사막에서 만유가 교통하고 만유는 사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죠. 근데 얘기를 어떻게 마감하는지 잘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옛날 그 로마에 아주 선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2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아주 훌륭한 시인이에요. 그래서 왕궁의 시인이 되어서 그 시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그래요. 그때는 시인이라는 게 제일 출세하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의 아들은 그렇게 재능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저 군대에 들어갔다가 소대장이 됐어요. 소대장이 돼서 그것도 로마에도 못 있고 참 먼 지역에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그런 지역에 또 배치를 받아서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 참 선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환영을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주겠다. 내 아들이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너 아들의 얘기를 하고 너 아들의 얘기에 감동을 받는 그런 아들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큰아이가 재능이 뛰어나서 저는 언제나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아이가 아니고 큰아이는 황제 왕궁에서 황제와 그 치세를 막 높이는 시를 쓰다가 그 황제 죽으면서 걔도 끝났어. 근데 둘째 아들이 이 아무 재능도 없고 그 좀 좋은 자리 보직도 못 받고 그 밀려간 아들이 거기에 갔다가 그 종이
너무나 아픈데 그 종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 내 가족이 하나 아픈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나왔어. 그 얘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얘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아들의 얘기를 기뻐한단다. 자, 이제 마감으로 이 연금술사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수도원에 오셨다. 사제들이 길게 줄을 서서 성모에게 경배를 드렸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시를 낭송했고, 어떤 이는 성서를 그림으로 옮겨 보여드렸다. 성인들의 이름을, 성경 기절을 외우는 사제도 있었다. 줄 맨 끝에 있는 사제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공마단에서 일하던 아버지로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기술을 배운 게 고작이었다. 다른 사제들은 수도원의 인상을 흐려놓을까 봐 그가 경배드리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아기 예수와 성모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렌지 몇 개를 꺼내 공중에 던지며 제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가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주였다.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성모께서는 그 사제에게만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도록 넘겨주셨다. 파울로 코엘료. 인간의 말, 허상을 세우는 인간의 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신 내가 피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 그 선택을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